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힘듦이 있으시지요. 하지만 그 힘듦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늘 고백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며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되어짐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그러합니까? 먹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먹을 때 느끼는 그 행복함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서 한번 바라보면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흐뭇함을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상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행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시다, 즐거움이 없으시다, 행복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 예배의 간격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먹을 때 행복하다. 여러분, 많이 먹으면 행복할까요? 많이 먹으면.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때에 항상 우리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지 못했으니까요.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을 느꼈냐? 행복함을 느꼈다 말입니다. 행복함을 누리며 나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사는 사라져 버렸죠. 어떤 인사를 합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많이 먹으면 행복한가? 여러분, 많이 먹으면, 많이 가지면,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것을 먹어요. 많은 것을 누리며 나가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어요. 행복하세요? 가수 태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희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잘 먹기로 소문난 가수라고 합니다. 하루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시켰답니다. 근데 몇 개를 시켰냐? 한 3-4개를 시켰다고 합니다. 한식을 시키고 중식을 시키고 또한 피자를 시키고 이렇게 또 시켰대요. 시켰는데 갑자기 가만히 기다렸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배달원들이요, 이제 그 음식을 담아서 배달을 하러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잠시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배달원이 와요.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소리치죠. 잠시만요. 또 다른 배달원이 와요. 또 다른 배달원이 와요. 그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는 거죠. 왜냐? 자기들이 내릴 층에 그 버튼이 눌러져 있으니까. 다 같이 올라갔어요. 아, 똑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 시켰구나.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섭니다. 그들이 다 당황하죠. 이게 뭔가? 이 집에서 무슨 파티를 하나?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태희가 나오는 거죠. 태희도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한꺼번에 왔을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음식을 시켜서 많은 것들을 먹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나가면 그들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연예인 중에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연예인으로 뽑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정준하입니다. 정준하가요, 이제 많이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게 시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수 먹기를 했대요. 5그릇을 빨리 먹기. 방금 얘기 드린 태희가 있었고요. 씨름 장사 많이 먹기로 소문난 강호동이 있었어요. 5그릇을 빨리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준하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태희가 깜짝 놀라서 먹는 것을 포기합니다. 옆에서 먹고 있던 강호동이 먹는 걸 포기합니다. 야, 그냥 우리 정준하가 이겼다 합시다. 정준하가 국수 5그릇 먹는데 걸리는 시간 48초. 여러분, 정준하가 왜 이렇게 빨리 먹을까요? 이렇게 빨리 먹을까요? 정준하가 하루는 만두를요 100개 먹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갔대요. 만두 100개. 무게를 재면 3kg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두 100개 그거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준하가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나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다. 나도 관심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자리에서 만두를 먹기 시작했답니다. 저 먹을 수 있다. 50개쯤 먹었는데 30분이 지났는데 배가 너무 찼대요. 그래서 PD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만하셔도 된다고. 무리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정준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관심을 끌어야 된다. 나는 주목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꾸역꾸역 만두를 100개 다 먹었답니다. 여러분, 정준하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웠는데 누워도 아프고 돌아도 아프고 이리 돌아도 아프고 너무 아팠답니다. 분명히 많이 먹었어요. 분명히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근데 그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삶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림에 따라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였고 많은 생각과 많은 사고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곳에 팽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신앙에 나갈 그 방향을 많이 헷갈려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이들에게 자유가 더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자유가 더해졌어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맞아요. 각자의 신앙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사명이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받은 말씀이, 내가 받은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술해도 돼. 담배도 돼. 괜찮아. 그런 걸로 해서 문제되질 않아. 또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마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자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의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유로운 신앙 맞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죠.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삶으로 인해서, 그 삶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부대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대원들이 회식을 하러 갔어요. 회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 그 부대에서 가장 높은 전단장님이 오셨어요. 원스타. 여러분, 별이 한 개예요, 여러분. 원스타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잔을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잔을 들어요. 그렇게 하죠. 자, 내가 오늘 한 잔씩 드리겠어. 이러면서 이제 술잔을 따라 줍니다. 받는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첫 마디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서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당장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괜찮아. 하고 갑자기 술을 들고 자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술병을 갑자기 책상 위에 놓으시고 조금 뒤에 일어나셔서 나가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식 자리가. 제가 말단 하사였거든요. 술잔이 날아오고 술병이 날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술병을 던지는 사람 말리고 막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있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 누가 계실까요? 성가대석에 전단장님이 서서 성가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전단장님이 예수님 믿으시구나.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떤 누군가의 앞선 발걸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눈길을 걸을 때는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다른 어떤 이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유적인 신앙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값진 자유의 신앙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분량은, 그 신앙의 자유함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 자유적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이가 그 행동을 따라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신자는 장소와 음식에 출처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며 정확한 이해 가운데서 자유롭게 행한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그 우상과 교제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신앙의 삶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믿음 약한 것으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멸망한다. 아폴레타이라고 해서 미래적으로가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결국 갓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져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내 잘못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댐이 있습니다. 큰 댐이 있어요. 큰 댐이 있는데 큰 댐에 작은 바늘구멍만큼의 구멍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구멍으로 물이 정말 작게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방울이요, 점점점 그 구멍을 크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커져가는 그 구멍은 그 댐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는 그 댐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댐을 언제나 살펴보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댐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그 댐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의 삶을 길게 한 이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얕은 사람은, 신앙의 삶이 얕은 이들은 그들의 삶을 잘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곧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곧 여러분을 따라 나가는 이들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 삶 속에 제 믿음의
큰 발걸음을 보여주신 분은 저희 어머니시더라. 늘 기도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그 기도로 저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저는 제 딸에게, 저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을 누리는 것.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 평안함과 그 행복을 전하고 싶은 거죠.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 가운데 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에 드려진 고기가 있고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고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냥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단에 드려진 고기를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혹이라도 다른 어떤 이들이 보고 신앙의 어려움과 신앙의 갈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정말 대선지자, 대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으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선 자가 되었습니까?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하면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삶은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 잊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지키며 나가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삶,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드러난 게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배를 찾고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공동체의 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뭐 한다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냐? 뭐 한다고 저렇게 모이게 힘쓰냐? 여러분, 교회는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됩니까? 이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나타내며 나가야 되는 예배자임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 행복이, 그 간격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만약 행복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찾으십시오. 예배의 간격을 누리며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걸어간 그 길이 나를 따르는 이들의 앞선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내가 누리는 행복이,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이, 내가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이 나를 바라보며 나를 따라오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앞선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제가요, 공군대구 기지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군종병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전도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그냥 대충 하자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박성준 스타일이 확실하잖아요. 박성준 목사의 스타일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확실한 스타일로 저는 변하지 않고 나갑니다. 나갔어요. 군종명이요, 지금 전도사가 되었는데 제게 전화를 와서 우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 제가 그때 너무너무 몰라서 너무 전도사님께, 너무 목사님께 너무 얼썩게 행동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괜찮다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내는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완전하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 퍼펙트하지 않다고요.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행복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이 떠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되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할 때 나에게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행복할 겁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가 많은 이들과 함께 할 때 그 모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경험함으로 바울은 날마다 행복함을, 날마다 배부름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경험하였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히 더해짐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암울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먹습니까? 배부를 정도로 먹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먹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을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장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보여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함을 통하여 행복함을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종살이를 했어요.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과연 배불리 먹었을까요, 여러분? 고기가 막 곁에서 구운 그 고기를 그들이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종이었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어땠습니까? 힘듦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픔이 없었습니까? 고통의 순간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오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귀한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며 주님을 저주하거나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며 나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왜 내 배를 더 채우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일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지 함께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함 내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함을 내가 내 스스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행복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말씀하십니다. 채워가십니다. 감사케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때입니다. 너희끼리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서 달려가는 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아무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나가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서 달려가는 곳이 교회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이 비방을 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너희가 고쳐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삶이 너무너무 연수가 길기 때문에 잘 알아서 고기를 먹고 아무것도 다 먹어서 괜찮은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도망치며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모여서 죽음을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며 나갔던 삶을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보이면 죽었죠. 잡히면 죽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함으로 나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일제 탄압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예배함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지요. 홀로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두 명이 모여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 홀로 드리는 예배를 끝까지 지키며 나갔던 그 신앙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먹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먹을 때 행복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며 나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내 삶 속에 온전한 행복이, 그 기쁨이, 예배의 간격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바라보시길 오늘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예배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품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온전한 행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언제나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누리며 나가고자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을 붙들며 나가고자 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자녀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능력 되어주고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더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며 나가고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서 가라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이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너희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능력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행복을 다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주님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